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또 영상에 이렇게 나가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에서 다른 복들을 쭉 보시면 그나마 어떤 긍정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는 이 복, 이 마지막 복은 좀 다르죠. 이 마지막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면서 글쎄 누가 이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러한 복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즉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누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이 마지막 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팔복이라는 전체적인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어떤 부르기 쉽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복은 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또 친히 믿음으로 그 나간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영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팔복의 내용들은 그 복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누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이러한 모습은 이 복은 결국 이 성도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모습, 복을 받은 자의 모습, 바로 성화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떤 피스메이커로 어디 가서든지 이 분위기를 잘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모습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한 모습이고 참 본받아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의 말씀에 가장 성숙한 이 성화가 아주 깊이 된 그 성화의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대개는 이 순교자의 어떤 모습들, 초대교회나 이슬람 국가, 어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믿음을 위해 핍박당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외적인 핍박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이 두 말씀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절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마지막 복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는 박해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어떤 모욕을 당하는 것, 또 박해를 받는 것, 악한 말과 거짓 등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해받는 종류도 있겠지만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한두 번 겪는 어떤 일회성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 어떤 극한 상황, 그런 것에서만 받는 특별한 박해가 아니라 이 원문을 좀 더 해석을 자세히 해보면 이것은 이 핍박은 한순간 어떤 일회성, 어떤 특수한 사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핍박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핍박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극한 그런 핍박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이 핍박, 박해라고 이 번역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인 박해, 어떤 이슬람 국가, 초대교회 그런 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외적인 박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박해에 담겨져 있는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싸움에 밀쳐 넣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치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정권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경기장 안에 그 맹수들,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이 있는 경기장 안에 이렇게 밀려 넣어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에 이 싸움에 밀쳐 넣어지다, 밀어 넣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어떤 이슬람 사회나 어떤 사회주의 사회 아래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생명과 자유에 대한 싸움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시험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 컨닝, 치링이라고 하죠. 그런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좀 속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한 그런 욕심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육, 어떤 학교 생활에 어떤 큰 문화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이 컨닝하는 그런 습관들이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특별히 기독교 이 동아리 단체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였어요. 시험 기간에 컨닝하지 말자고. 그런 포스터를 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포스터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싸움입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시험 점수 하나를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주 불편한 싸움이고 때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힘든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원하시는 쪽을 택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이 박해라는 단어의 어떤 한 부분의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이 싸움은 더욱더 깊이 있게 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의 싸움 정도는 견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나마 견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더 심한 싸움과 박해가 되면 그때에는 우리는 웬만한 이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박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욕 먹는 것, 박해받는 것, 거짓과 약한 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 먹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환경의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환경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어떤 이 감정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또 삶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문제, 그런 모욕적인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욕감, 욕을 먹는 것은 바로 그런 핍박입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 그것이 모욕감입니다. 이 어떤 영화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조직폭력단의 어떤 이 회장인가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오른팔격인 이 부하가 자신의 내연녀와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사람이 그 부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살아서 결국 회장에게 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하가 말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고. 그때 이 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감 때문에 그랬다. 이처럼 모욕감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우리 삶에 또 우리 영혼에 고통을 주는 핍박입니다. 또한 이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저주의 말, 이 험한 말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거짓된 것과 만나서 어떤 가십과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소문이 되게 되면 이 당사자들이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나서 심하게 늘고 있는 이 범죄와 이 악행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알 수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로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런 사람됨, 존재감을 막 마구 떨어뜨리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악플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받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어떤 심한 특정 지역에서만 어떤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를 받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냥 박해받고 그냥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일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 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처를 주어서 핍박을 받고 쓴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일어난 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전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가 누구나 보기에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때 받는 핍박과 좋지 않는 소리들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의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껏 나누었던 이 팔복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쭉 이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복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일과 말씀을 따라서 살며 또 그때에 일어나는 박해나 어떤 핍박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온유와 어떤 긍휼과 화평을 모르면서 의를 위해 행한다고 하면서 어떤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 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내가 각오하겠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다짐에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과 세상 속에 그 둘 중에서 예수님을 택할 때 그 결정이 때로는 나에게 핍박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일어나는 불이익이나 핍박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하고 또 고백도 했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순간에 오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핍박과 두려움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성숙한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제껏 나눈 여러 가지 나왔던 이 복의 모습들을 내 삶의 열매처럼 내가 맺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 결국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모욕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는 이 처음 복과 같이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어떤 이 감탄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 이후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과 또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하늘의 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 경기, 어떤 컴페티션을 해서 잘해서 이겨서 주는 어떤 상금, 프라이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 주는 임금, wage라는 그런 개념이 이 단어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컴페티션에 이겨서 1등하고 2등하고 어떤 순위권에 든 사람들만 받는 것이 그런 상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wag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정한 시간에 그 일을 잘 완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주어지는 그러한 동일한 것이 그 임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공정히 지불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어떤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 값이 있죠. 그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이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 참고 견딘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그런 복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곱씹으며 생각해야 할 참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당연히 동아리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또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해서 이 대학교에 가면은 뭔가 이 교회의 울타리에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면 이 웬만한 동아리들은 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흥, 즐기는 문화가 다 결국에는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정신, 어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좀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 보는데 내가 그곳에서 좀 닮고 싶은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좀 대학생활을 잘 즐기면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좀 완벽한 그런 선배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기독교 동아리를 계속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와 비슷한 좋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말했던 그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사실 없겠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겠다. 또 반대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사는가,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삶과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팔복의 모습을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 참 본받을 만한 어떤 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어떤 목회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모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 나눈 이 팔복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더 먼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성숙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고 또 어느샌가 우리에게는 넘치는 긍휼과 또 화평과 또 온유함과 또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갈 모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이러한 많은 복들, 정말 놀라운 복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복들의 내용들을 알고 또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붙잡으며 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싸우며 이겨낼 때에 그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많은 이 복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 자신도 주님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내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속에서 더욱더 자세한 그 주님의 말씀, 또 그 깊이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